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5월 18일 목적이 이끄는 삶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새생명교회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므로 하나됨을 경험케 하시고 겸비한 자세로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어둠 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소서. 새생명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각자의 처소에서 들려지는 모든 예배를 간섭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님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교회를 긍휼히 여기사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거룩한 성령의 새바람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자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결혼 전에 몸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해서 헬스장을 끊고 열심히 운동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꾸준히 1년 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희미해져서 잘 보이지 않는 복근도 있었고 여러 근육들이 제 몸에 있었죠. 그때 당시 이제 벤치프레스라고 불리는 역기라고 하죠. 180파운드 정도, 약 80kg 정도를 거뜬히 들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얼마 전 이제 새로 이사한 곳에서 레지던트를 위해서 이제 피트니스 클럽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들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또 벤치프레스가 바로 보여서요. 역기가 있어서 여러 가지를 감안하고 제 몸 상태를 감안해서 빼고 해서 100파운드 정도, 45kg 정도 됩니다. 그 무게에 도전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아들들에게 이제 창피를 당했습니다. 가만히 이제 실패한 후에 그 벤치프레스 벤치에 앉아서 이제는 잘했는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너무도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쯤 제 큰아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위로해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빠 괜찮아, 운동 안 하잖아,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분명히 위로인데 기분이 상쾌하진 않았습니다.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정답은 너무 당연하죠. 제가 운동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훈련을 안 해서 근육이 없어진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조금만 훈련을 게을리해도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은혜 받고 눈물 흘리며 주님께 회개하고 성령 체험도 했던 그날,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남편과 혹은 아내와 더 크게 싸우신 적 없으신가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걸 깨달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데 왜 아직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왼수처럼 느껴질까요? 예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게 확실한데 왜 여전히 은밀히 마음속으로 짓는 이 죄를 왜 끊어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아직도 예수님 안에서 허락하신 우리 형제 자매들이 종종 듣기 싫은 소리를 할 때 그러면 금방 그들이 보기 싫어지고 또 왜 그렇게 그들을 품고 사랑하기가 힘든지, 그래서 여전히 상처받고 상처 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왜 계속해서 이런 경험들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성 가득한 우리의 본성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로 하여금 타락한 세상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원수 마귀 사탄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우리 삶에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계속해서 이런 시험과 유혹에 직면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시험과 유혹을 이기기 위한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 우리는 DTS를 하고 성경 공부와 순모임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하며 모이며 또 배우며 훈련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훈련시켰던 겁니다. 그 훈련 없이는 우리의 영적 근육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죠. 훈련 없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도 모르게 금세 이 근육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꿀송이보다 달았던 말씀은 어느 순간 가까이 할 수 없게 되고요.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일 수도 없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 되는 겁니다. 지금 처해진 이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삶에 끊임없이 시험과 유혹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유혹과 시험, 고난들을 이겨내기 위한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훈련은 어떤 훈련인가? 첫 번째, 시험과 유혹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는 훈련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오늘 본문을 잘 해야 하는 것이 시험을 유혹을 이기는 키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바로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는 인내해야 인내가 되어집니다. 견디는 것은 견뎌야 견디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내하고 우리가 절제함을 배우고 훈련하기 위해서 이 시험과 시련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키울 수 있는 훈련은 다름 아닌 시험과 유혹이라는 거예요. 마치 대학 입시를 치르기 전에 실전 감각을 키우기 위해 모의고사를 보며 준비하는 것 같은 이치인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알고 사전에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은 쉽지만 이 훈련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요, 이 시련과 그리고 이 시험과 이런 유혹의 어떤 그런 훈련들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고스란히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 부족한 부분을 잘 들여다보고 싶지 않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 시험이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들여다보고 이 어려운 부분을 대면해야 한다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분을 믿고 우리는 이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들여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제 큰아들이 몇 년 전에 자전거를 배울 때였습니다. 전 몇 주 정도는 보조바퀴를 달고 탔는데 이내 다른 친구들이 보조바퀴를 빼고 타는 모습이 부러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에게 다가와서 아빠 보조바퀴 좀 빼주세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보조바퀴를 이렇게 떼주고 이제 교회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에 와서 보니까 처음이라 익숙하지 않아서 그랬는지 크게 넘어져서 다리에 상처가 났었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다시 보조바퀴를 달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자전거를 두 발로 탈 수 있게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밖에 나가서 다시 한번 타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내 큰아들은 무섭다며 나가고 싶지 않다고 만약에 타려면 보조바퀴를 달아달라고 계속해서 저랑 실갱이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빠가 뒤에서 잡아줄 테니까 걱정 말라고 간신히 설득한 후에 아이와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뒤를 잡아주고 아이가 몇 번 넘어질 뻔한 것을 제가 뒤에서 넘어지지 않게 꽉 잡아주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뒤에서 야 아빠가 뒤에 있으니까 넘어져도 돼. 아빠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마. 이렇게 계속 따라다니면서 아이를 인커리지 해줬어요. 그렇게 외치면서 따라다니는 거 좀 쉬운 일 아니었습니다. 좀 힘이 들었는데요. 근데 이 아이가 그게 안심이 되었던 모양이에요. 물론 제가 힘이 들었지만 큰아들 녀석은 그리고 아빠 나 넘어질 것 같으면 잡아줘 하면서 혼자서 쌩하고 달려가서 성공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시편 37편 24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도우심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어지시는 상황이 되어서야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잡고 계심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믿고 넘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힘을 빼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넘어지게 주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시험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입니다. 우리 잠언서 18장 10절에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가 시험과 유혹 가운데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키는 인내와 절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이 시험과 실험 가운데 잘못된 선택을 하고 유혹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잘못된 선택의 경험을 통해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넘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넘어지십시오. 그리고 실패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주님은 결코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부어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다음에 올 시험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했던 과거의 경험을 통해 이겨낼 수 있도록 인내와 절제를 길러주십니다. 그러므로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점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올바른 선택을 하고 유혹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이 훈련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시련과 시험 가운데 계십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주님께 집중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으로 인내하시고 견디심으로 하나님의 상급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고 우리가 시험과 미혹에 빠지며 그리고 유혹에 빠질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시험에 빠질 때, 유혹에 빠질 때, 고난과 역경에 빠질 때 온전히 주님을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며 낙심하여 있는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붙들어 주셔서 일어날 수 있는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바라보며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가 놓여진 상황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그 힘으로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계심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